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 바다보다 깊고, 예,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그 찬양 부르는데 막 가슴에, 예,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예, 2장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능력에 의한 삶, 예, 십자가의 능력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도 누려야 돼요. 이게 이론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우리 기독교는 실제입니다. 하나님도 실제고 믿음도 실제고 승리도 실제고 하나님 채워주심도 실제고 하나님 보호해주시는 것도 실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실제고 이게 전부 다 실제예요. 실제란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삶에서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 일이 실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기록된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승리는 우리를 위한 승리입니다. 우리를 위한 승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게 실제가 안 되면 우리 신앙이 올바른 신앙, 바른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무언가 지금 잘못됐다. 내 신앙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 내 신앙이 무언가 지금 올바르지 못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실제가 되는 데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지고 그것이 내게 그 진리가 내게 먼저 실제가 돼야 그 진리의 실제 삶도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걸 진짜 반복적으로 하는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 가는 사람 홍내요. 예. 예. 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면 제일 첫 번째 뭘 알아야 된다? 아예 제가 물으면 대답할 때는 피 맞은 스님 연불하듯이 쭈글쭈글 이리 하지 말고 또록또록 하겠죠. 첫 번째, 예,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이루신 승리를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참말로. 예. 자,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예, 알아야 돼.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승리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할렐루야. 이론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룬 승리를 이미 이룬 승리를 알아야 된다. 여기 안단 말은 이론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론적으로 먼저 알아야 돼요. 이론적으로 모르는데 성령의 조명이 없어요. 반드시 이론적으로 알아야 알고 있는 바 의미를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룬 승리를 뭐 해야 된다? 이론적으로 알아야 한다. 이때는 이론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미 이룬 승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뭘 이루셨다? 옛자아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옛자아가
아니,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 옛 자아가 뭐예요? 타락한 본성.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성. 이 자기중심성이 뭐라 그랬어요? 예? 아이고,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뭐지?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성이 눈물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성이 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눈물의 씨앗이다. 자기중심적 삶이, 여러분, 왜 우리가 눈에 눈물 흘렸냐?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그래. 남편이 남편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가족들 눈물 흘리지. 아내가 아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가족도 눈물 흘리지.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부모가 눈에 눈물 흐르고, 부모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자식 눈에 눈물 흐르고. 대통령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니까 백성들이 지금 탄식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고통의 근원이 뭐냐? 고통의 근원이 자기중심성입니다. 이게 이 자기중심성, 이게 다른 말하면 이기적인 이기심, 극도의 이기심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타락한 우리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디에? 십자가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자기중심성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못 박혀 끝났죠? 끝났으면 그럼 내 중심으로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산다. 이미 자기중심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여전히 우리는 자기중심으로 살거든요. 왜 그러냐? 그게 어디까지밖에 못 왔다? 1번까지밖에 못 온 거예요. 1번 여기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 이론적으로만. 이론적으로. 자, 이론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뤘다. 율법이 우리에게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너는 죄인이라. 그리고 우리가 율법대로 못 사니까.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요구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사망과 저주.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값은 저주고 저주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그 죄값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눈물과 탄식, 그게 저주예요. 그래 살다가 결국은 인생 끝이 뭐라?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이 난다. 이게 율법에 의해서 정해진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게 팔자입니다. 이 팔자를 아무도 못 고칩니다. 팔자 고쳤다는데 아니요, 못 고쳤어요.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팔자,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이 율법이 정죄한 이 정죄의 굴레, 이 멸망의 운명에서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못 벗어납니다.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파죄를 고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없어. 우리 스스로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내 정해진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예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딱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33년을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고 그분이 삶에서 직접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무엇을 내주셨어요? 멸망. 우리가 죽어서 망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멸망, 사망을 주님이 대신 맡아서 끝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저주와 어디에서? 사망의 굴레, 이 저주와 사망의 굴레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좀 있으면 이제 오늘 본문 가지고 나중에
세 번째 믿음의 이야기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미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하는, 너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와 사망을 네가 일평생 받아야 되고 그리고는 지옥 가야 된다. 이게 율법의 요구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불 처리하셨다. 할렐루야.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나를 건져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와 나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아버지 제일 잘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지구상에서 아버지 제일 잘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어째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 자신이 없어요. 나요, 나! 이거 안 돼요. 놀래라. 예.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아버지 잘 만난 사람이 누구냐? 나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냥 네 아들 되라 이게 아니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아들을 딱 삼으시고 보증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딱 계약하면 뭐 냅니까? 보증금. 예. 그러니까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그냥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보증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중심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게 믿어지는 게 내 안에 보증으로 와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에 의해서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상속자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도 복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들이면 곧 뭐라 그랬습니까?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을 때 그냥 아들 삼은 게 아니라 뭐로 삼았다고요? 상속자로. 하나님도 상속해 줄 게 있나? 하나님이 상속해 줄 게 맞아요. 저는 우리 인표에게 상속 줄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해 줄 게 많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여러분, 유업으로 상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돈 좀 없다고 이 땅에 좀 뭐 하다고 좀 기죽지 맙시다. 우리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유산으로 올 건데.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 위에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 NW에서 큐티 하면 큐티 있잖아요. 큐티 제일 밑에 오늘 감사 또 찬양 이래 나오거든요. 그 감사의 제목에는 저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끝. 예, 감사의 제목 항상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알고 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 감사할 것밖에 없어. 예. 세 번째,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는 이미 두 번째 그렇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이미 처리하셨다. 완불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저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 여러분 우리 원조상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로 되는 원죄, 내가 지었던 자범죄,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불 처리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임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지어도 진실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죽음,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보듯이 그렇게 봅니다. 아멘. 그 당연하죠. 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절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율법의 요구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어디에 있다? 은혜 아래. 우리에게는 뭐만 적용된다?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적용된다? 은혜가 적용. 아멘. 은혜가 적용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 할지라도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뭘 의지하여?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은 구하면 어떻게 한다? 은혜로. 아멘.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자격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복을 누리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렀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녀이기 때문에 줍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예,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옷 입히고 키우고 막 하는 게 이 애들이 뭐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죠. 뭐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하나님께서 어거지로 자녀 삼았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할렐루야, 그분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타락해서 전적 타락을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실 때 어떻게?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기쁘게.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막 넘어져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였으면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도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부모가 기쁘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도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옛날 어른들, 여러분, 옛날 어른들 보기 좋은 게, 진짜 보기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옛날 농사철에 바짝 가물은 논에 물 들어갈 때 그게 그렇게 보기 좋답니다. 가물어서 바짝바짝 타락한 논에 물 들어갈 때 보기 좋고, 자식 입에 먹을 것 들어가는 게 보기 좋고, 예, 그렇잖아요. 음식 해놓으면 자녀들이 맛있게 먹을 때, 예, 그냥 우리 부모들은 그걸 보기만 해도 배부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들, 여러분 생일 되면 말이야, 살짝 몰래 자녀들이 진짜 좋아하는 거 사가지고 살짝 몰래 막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왜? 자녀들이 진짜 좋아하는 거 보려고. 왜 그거 보려고 그래요? 자녀들이 기뻐하는 그게 부모의 기쁨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왜 우리를 자꾸 기쁘게 해주려고 하느냐? 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느냐?
우리의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우리의 기쁨이 누구 기쁨이다? 아니, 그냥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안 좋다. 우리의 근심이 하나님의 근심이라. 여러분, 사랑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사랑은 공유합니다. 공유가 돼요. 그렇죠? 자녀들이 힘들어하면 부모들이 어때요? 힘들죠. 사랑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공유시킵니다. 사랑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피리를 불어도 마지 않고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같이 애곡하지 않는다. 무엇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뻐하는 사람과 기쁨이 공유가 안 되고 슬퍼하는 사람과 슬픔이 공유가 안 된다. 왜 그래 돼요? 무엇이 없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이 왜 백성을 사랑하지 않느냐? 누구와의 사랑의 관계가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네 번째, 하나님과 우리를 마귀하셨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돼 있어요. 타락해서. 하나님 모르고 누구만, 나만 알고 나를 위해서만 사니까. 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딱 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화목하게, 친하게 하셨다. 친하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친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 이 첫 번째가 다섯 번째가 절정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걸 다 한 것은요, 결국 마시려고 1번, 2번, 3번, 4번 한 것은 마시려고 5번 우리를 뭐 삼으시려고? 자녀. 왜 삼으시려고 그래요? 왜 자녀 삼으시려고 그래요? 아버지로서 보호해 주시고, 그렇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마시려고, 기뻐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막 기쁘게 찬양하는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헌금 내면서 아까운 마음으로 손을 덜덜 떨면서 헌금 많이 내봤자 안 기쁩니다. 하나님. 예. 우리가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예. 규리 왜 왔다 갔다 해? 예. 다음부터 예배 들어오기 전에 물 마실 거 딱 준비하고 화장실 딱 갔다 오고, 알았지? 예.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일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은 정말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은. 예. 자, 여섯 번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완전히 여러분 우리의 죄의 근원, 우리 불행의 근원을 막아버리셨다. 깨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죄 용서하고 옛 자뿐 아니라 또다시 그게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을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절대로 이제는 우리를 해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는데, 이 권세가 뭐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을 집으며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뭐냐? 뱀을 집으며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어. 실패는 왜 안 하냐? 내가 여러분 속았어. 내가 무지했어. 속았어. 실패. 마지막 일곱 번째, 죽음을 회개하셨다. 우리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까지? 죽음까지 죽어버렸었다. 예. 그래서 죄로 인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인의 죽음은 자는 거다. 아멘. 잔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뭐다? 문입니다. 문.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이걸 모르고 이걸 못 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우리가 이걸 예수 믿으면서 이걸 못 누리면 예수 믿는 의미가 뭐 있어요? 없지. 이걸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7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자, 1번. 예. 2번. 3번. 4번. 예. 5번. 예. 어물어물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6번. 예. 7번. 예. 예. 제가 지나가다 갑자기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이게 우리에게 진짜 실제가 되려면 누가 가르쳐 줘야 된다? 예,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조명이 뭔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렇죠? 예. 성령님이 내게 깨닫게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깨닫게 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속에 남아요? 이론으로. 그렇죠? 이게 이론으로. 능력은 이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진리가, 그 진리가 내게 살아있는 진리가 될 때에 능력도 살아납니다. 아멘. 진리가 이론이 되면 능력도 이론이에요. 반드시 진리가 실제적인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 그 진리가 내게 먼저 실제가 돼야 그 진리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가 막 흔들흔들. 왜 이래 되지느냐? 능력이 이론이다. 이론. 예. 그래서 관건이 뭐냐면, 관건이 이 2번이 관건입니다. 이 2번이. 이거는요, 공부만 하면 돼. 제가 계속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분 집에서 공부 안 해도 제가 하도 반복하니까 거의 얼반 다 외워졌죠? 지영이 집에서 따로 외워서 안 외웠어? 안 외웠지? 그 여서 들으니까 외워져 버렸지? 그만큼 안 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쉬워요. 이거는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책 읽고 머리 좀 똑똑한 사람들은 몇 번 들으면 돼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전부 다 지금 대부분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모든 진리들이 이 1번의 가장 기초에 다 머물러요. 예. 2번으로 가야 돼.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사모님이 지금 가니까 내가 진짜. 도움이 안 돼요, 진짜. 나이가 드니까 화장실 자주 가요. 예. 마누라니까 할 수 없이 편 좀 들어줘야지.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이 성령의 조명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이론적으로 아는 다음에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려도 깨닫게 해줘 조명해 주시도록 뭐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게 이론 가지고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실제로 하는 능력이 있는 삶 승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나타내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진리를 내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안 깨달아지는 것은 그 기도 했다 안 했다? 안 한다. 맨날 무슨 기도해요? 맨날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그것만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은 기도 안 한다. 이제 기도 바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승리하는 것은요, 돈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옷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육신 건강하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진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비춰져야 돼요. 자, 오늘 해야 될 것 세 번째.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진리를 딱 깨닫게 해주시면요, 믿어져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 계시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진리가 계시되어져서 그 진리를 실질적으로 알 때 그게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제합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내게 깨닫게 해주셔야 믿어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지 않고 여기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습니다. 이걸 무슨 신앙이라느냐 하면 지적 신앙이랍니다. 지적 신앙.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들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뭐로? 지식적으로 알고 거기에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내용 하나하나를 실질적으로 믿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라.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하나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실질적으로 딱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그걸 실질적으로 알 때는 믿어져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가 성령으로 조명된 이 진리에 뭐한다? 예, 이 조명된 진리 위에 뭐로 선다? 예, 믿음으로. 예, 이 진리의 믿음으로 선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이 진리, 내가 알게 된 이 진리를 그대로 내가 마음으로 마는 거요. 믿고 그 믿음대로 마는 거요. 순종. 그래서 믿음은 뭐까지, 무엇을 포함한다? 순종을 포함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게 돼 있다.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믿습니다 하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행동에 의해서 내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순종이 믿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 주여 믿습니다 이래 한다고 하나님 난 믿구나 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진리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고 네가 나를 믿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갖다 바쳐라.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갑니다. 가서 여러분 모리아산까지 3일길을 가서 아들을 딱 결박해서 나무에 올려놓고 칼로 딱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만 됐다. 그럼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가 이제야 네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 이 말은 이제 내가 믿겠다. 이제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은혜가 뭐냐?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 은혜가 뭐냐? 이 은혜가 4절, 그 위에 4절 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이미 죄 때문에 이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마셨고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예, 그러니까 어떤 은혜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헛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하셨고 살리셨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리셨다는 이걸 성령께서 마셨어요? 깨닫게. 그게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살리실 때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실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여기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예수님과 똑같이 하늘에 올리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거기 같이 앉히셨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다고 들리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이렇게 딱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이루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이 승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는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딱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 모델을 믿을 수 있도록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니까 믿어줘, 안 믿어줘? 믿어줘. 이게 은혜라.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뭘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승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면 성령님의 은혜로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 깨달아지는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 이 말. 우리가 우리에게 깨닫게 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딱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뭐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뭘 얻어요? 능력을 우리의 실제가 되어진다. 할렐루야. 우리 NWS 하면 아까도 말해요. 큐티 하잖아요. 큐티 하는데 5번을 큐티 했는데 2번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예, 2번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5번 중에 3번은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생생하게 이게 선명하게 지금도 딱 깨닫게 하시는 그 내용과 그때 그 마음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딱 볼 때 이거는 진짜 하나님 주신 게 맞구나. 이게 살아있어요 안에. 살아있어요. 첫 번째 딱 깨닫게 해준 게 뭐냐면 그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 너무나 많이 들은 거잖아요. 너무나 쭉 읽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딱 보게 하느냐 하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마리아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이 잔치집에, 이스라엘의 잔치집의 포도주는 우리나라에는 뭐랄까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그만큼 중요하게, 잔치집에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거기는 물이 귀하니까 모든 그 음료수를 뭘로 대체한다고요? 포도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주는, 그러니까 잔치를 위해서는 포도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포도철이 나올 때 포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1년 전에 준비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보충할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이 잔치집의 유대에는 잔치집의 포도주는 그 잔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만큼 중요한. 그러니까 주인이 준비했는데도 사람이 너무 많이 왔는지 모르는데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난리가 나죠.
이러니까 마리아가 그게 별 문제 아닌 것 같으면 예수님께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예수님께 지금 큰일 났다.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하느냐?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안 됐대요. 그런데 마리아가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을 불러서 뭘 하느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게 제게 하나님 음성으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예.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지금 종들이 예수님이 말한 대로 순종하는 게 안 쉽습니다. 잔치집에 뭐 떨어졌다고요? 포도주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물통에 뭘 채워라? 물 채우라는 거예요. 물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지금 무엇이 모자란다고요?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예수님은 뭐 채워라? 여러분 그게 종들이 납득이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좀 집집마다 가서 포도주를 좀 구해라. 가면 하나님이 채워줄게. 이러면 좀 순종하기가 좋겠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 갖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이 여러분 종들이 거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우냐면 악어까지. 그러니까 종들이 적극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종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을 아니 지금 잔치집에 필요한 거이 포도주인데 물 채워 마게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조금이라도 그렇죠. 자기 생각을 가졌다면 물을 아구까지 채웠겠어요? 어디까지 채우고? 여러분 유대에는 물 채우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수도만 틀면 나오지만 그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물은 갑오로 내려올 정도로 우물은 귀합니다. 물떠가 와야 되고 그렇죠. 떠가 와야 돼요. 가서 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종들이 아구까지 우리 보고 채우라 하면 어떻게 채울까요? 예, 그렇죠. 3분의 2쯤 절반 조금 위에 너무 또 딱 반만 채우면 또 여러분 그때는 어중간히 채워놓고 다 채웠으면 이러는데 종들이 어디까지? 입구까지 찰랑찰랑찰랑. 그 다음에는 다 채웠습니다 하니까 뭐랍니까?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래. 뭔데 지금? 물이요. 연회장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지금은 이거는 뭐다? 물. 근데 들고 왔는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사람들에게 물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종들이 어떻게 될까요? 물 다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은 성질 못된 사람은 아니 무슨 잔치집에 무슨 물 이거 하게 니나 마시라고 갖다 부어. 그런데 종들이 갑니다. 진짜 마리아가 한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진짜 이 종들이 그들에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도 2번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연회장에 딱 갖다 놓는 순간에 무엇으로 변해요? 포도주로. 근데 그 포도주가 앞에 마셨던 거하고 비교가 안 돼.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 말씀 보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 경험.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생각, 우리 이론, 우리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뭔지가
우리는 자꾸 뭘 달아요? 내 생각하고 다르면 뭘 달아요? 토를 자꾸 달아. 이거는 이래 안 돼요. 저거는 저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못 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병기는 뭘 무너뜨린다?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무너뜨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이 생각을 무너뜨려서 우리 생각이 누구에게 복종하도록?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우리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돼야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라야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들처럼 안 해. 우리는 말이 많아. 우리는 말이 너무 많아. 목사님, 하나님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되고 저래. 네 하나님 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내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요거는 이렇게 조정돼야 되고 요거는 이렇게 조정돼야 되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거기는 우리 생각, 우리 환경. 그런데 이 종들이 누가 그렇게 하나? 종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종들이 물 채우라 하면 신실하게 물 갖다 채웠고, 떠주라니까 이거 떠줬다가는 요걸 얼마나 많은 수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킨 대로 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가 안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내게 안 맞으면 내게 맞도록 마음이니까 내가 수정을 해버려. 내게 안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맞도록 수정을 해버린다고요. 내가 고쳐버려 말씀을. 하나님 내 사정 아는데 11조 안 내도 되겠지. 아이고 내 형편 다 아니까 내가 뭐 이거 안 해도 되겠지, 저거 안 해도 되겠지. 내 형편 다 아니까. 알지?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신앙생활 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안 속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봤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정직함이 제1번입니다. 정직하게 써야 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라야 뭘 경험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근데 그 믿음이 가능하려면 뭐 해야 된다? 이게 성령의 조명이 돼야 돼.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에게 맞도록 수정하느냐 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수정을 해도 별 문제 없어요. 그건 누구 생각이라고요? 내 생각.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지금 네가 가서 암말렉 족속을 짐승이나 사람이나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내가 너에게 암말렉을 맡겨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암말렉을 맡겨줄 테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려놓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사울 왕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제사장만이 드리는 제사를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월권을 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그를 버리기로 작정을 세웁니다. 뜻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아말렉을 맡겨주면서 가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래 사울 왕이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암말렉 족속을 승리하도록 붙여주시기 때문에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짐승 중에 너무 좋은 짐승이 많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왕이여, 죽이기 너무 아깝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짐승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 가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나님은 뭐라고 했는데? 다 죽이라 했는데 사울이 보니까 죽이기에 아까워. 아까워. 너무 좋아. 죽이기에 너무 아까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중에 좋은 짐승들을 몇 마리 살립니다. 안 죽입니다. 그리고 왕도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왕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왕에게 있어 최고의 명예가 뭐냐면 적군의 임금을 사로잡아 그 자기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왕을 눕혀놓고 그 위에 발을 딱, 목에 발을 밟으면, 여러분, 이걸 이렇게 했다고 하는, 이렇게 승리했다고 하는 전성비를 세울 수 있는, 그게 그 당시에 풍습이 그랬어요. 전성비를 세울 수 있어요. 얼마만큼 전쟁에 승리한 전성비를.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그 전성비를 세울 수 있는 자기 일생에 한 번 온 거예요. 왕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죽이라는데 이 자기가 왕으로서의 최고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 다른 짐승 다 죽였고 사람 다 죽였습니다. 프로테지를 따지면 99%를 순종했습니다. 많은 짐승을 죽였고 모든 사람 다 죽이고, 사람 중에는 아각 한 사람, 왕 한 사람, 짐승 중에는 살찐 거 좋은 거 몇 마리.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는요, 이 정도 하면 그 많은 짐승 중에 짐승 몇 마리 살렸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왕 한 사람 살렸으니까 하나님 설마 이것 가지고 순종 안 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 살렸는데,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딱 보고 슬퍼하며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슬퍼하시면서 사울이 내 말에 순종치 않으면 내가 그를 왕으로서 버렸다.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에게 알려주러 가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선지자여, 당신이 명한 대로 내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떨어지는데 짐승이 빽 울어. 하나님 가려,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고? 예, 예, 예. 무슨 소리인데 짐승이 울었는가 봐. 예. 짐승들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렸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 왕을 버렸어. 예, 이 나라를 다른 왕에게 주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하는 게 믿음입니다. 사울 왕처럼 이점이야, 저점이야, 이 정도야, 저 정도야. 그런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바쁘다고
이렇게 하는 것쯤이야, 저렇게 하는 것쯤이야. 속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할 때만 기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경험합니다. 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참석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삶이 꼭 사울 왕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사울 왕같이해요. 내 급한 대로, 내 아쉬운 대로 이점이야, 저점이야, 이 정도야, 저 정도야, 다 선별적으로. 이게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예, 이번에 꼭 기억하세요. 말씀은 믿음은 내 생각을 섞으면 안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섞어도 안 되고 우리 방식을 섞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는 그 방법 그대로. 할렐루야. 네, 그대로. 이래서 십자가의 승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대로, 깨닫게 하시는 그대로, 진리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이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